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보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우고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마트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부러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냐.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비유입니다. 비유이면서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통째로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면 그 싹이 무성하고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통째로 잎이 연해지면 여름 요런 일이라면 주님 오실 때. 알레고리는 쉽게 말하면 배역이 정해져 있어요. 농부는 누구, 아들은 누구, 주인은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바로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혹 잘못 짚을 수는 있어도 요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구나, 요거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배역과 실존 인물들 간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바로 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알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들하고 하는 소리구나.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우리구나. 이렇게 알아먹었다 그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며 또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인데요. 하여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1절 보시면 이야기가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한마디로 다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도 만들었지, 울타리 둘러줬지, 나중에 열매가 돼서 집 따는 틀도 만들어 놓고 갔지. 그 다음에 도둑 온가 안 온가 볼 수 있는 망대까지 만들어줬지. 이 정도면 한국식으로 과수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맡기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포도를 거두어서 주인에게 주는 것이죠. 물론 자기 몫은 떼고 주면 됩니다. 2절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추수 때가 왔어요. 철이 왔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겁니다. 내 것 주고 너희 고생한 몫을 가져라. 내 것만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졌는지, 어떻게 작황을 했는지를 세밀하게 그렇게 지금 현재 따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달라고 종을 하나 보냈는데 보내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죠. 최초에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길 때 서로 약속한 바가 있고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에 근거해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와 지금의 경제적 형편이 좀 달라졌죠. 그때는 막 뿌릴 때고 지금 거둘 때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동일한 약속과 신뢰관계에 의해서 당신들이 내 것을 줄 믿노라. 내가 대신 가지 않아도 원래 내 것이니까 이 종한테 맡겨서 보낼 줄 믿노라. 이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답니까?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버렸대요. 3절입니다.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얘기죠. 거저 보냈다. 이건 거의 뭐 강도짓이죠. 봐보십시오. 사람을 때려서 남의 것을 뺏는 거하고 뺏어놓고 달라 하니까 두드려 패서 못 가져가게 하는 거하고 순서만 다르지 과정과 결과 그러니까는 일의 성질은 똑같지요. 강도짓입니다. 강도짓. 사람을 때려서 남의 것을 취하는 강도짓을 한 겁니다. 행위와 결과,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당장에 가서 처치해도 되는데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믿음이 좋죠. 사랑이 많고 앞에 것은 내가 이 자체가 범죄이니까 죄값은 묻게 해야 되는데 덮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낼 테니까 이 종에게 보내주면 앞에 종 때린 거 뭐 치료비를 안 내놔도 그건 내가 감당할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냐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이 있답니다. 이게 말 뜻이 뭐냐면 돌로 머리를 차고 한마디로 두들기로 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온 적을 보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머리를 막 싸고 그러니까 능욕했다는 것은 아주 부산을 부끄럽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가 있는데 암몬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아니 사람이 조문단을 보냈으면 고맙게 해야 되는데 정탐하러 왔다고 하고 이 조문단에 그러니까는 국가의 높은 관리들 아닙니까? 수염을 반만 자르고 반만 남겨놨어요. 이건 남자들에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리고 바지 엉덩이 부분을 잘라내버렸어요. 속이 훤히 보이게 이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국가의 뭐 요즘 말하면 장차관급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암몬을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것이 바로 이 국가의 왕을 대신하는 자들, 그 대사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근데 대사입니다. 대신가인 겁니다. 왕 대신. 이 종은 지금 주인 대신이죠. 주인을 이렇게 지금까지 때리고 창피를 준 것입니다. 창피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욕을 보인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또 다른 종을 보내보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찌겠답니까? 죽여버렸대요. 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만든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그 죽은 종의 집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주인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자, 갈수록 주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부담, 자기 책임.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면에서도 마치 죄인 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고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농부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계속 기다려줍니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 수출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까? 흥청망청 써버릴 것이고 남한테 팔아버릴 것이고 그렇죠. 이제는 주인이 얻을 것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일이 이렇게 되면 포도원 소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악된 그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농부들에 대한 이 주인의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낸대요. 그럼 시간이 여러분 주인이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요 왔다 갔다 할 동안에 그 경비며 그리고 이 시간이며 그러면 해가 바뀌고 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농부들은 계속 이득을 취하고 해년마다
주인을 이렇게 모욕하며 마치 때리고 죽이며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더 이상 볼 것 없구나. 그리고 끝을 봐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종이 다 하기까지 보냈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죽이고 때리고 욕보이고 죽이고 때리고 욕보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느덧 보낼 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바로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인은 다 했어요. 이제 보낼 만한 사람 또 보내면 보내어질 사람 즉 주인의 말에 순종 복종할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라는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 한 사람 남았대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딱 사랑하는 사람 아들. 주인이니까 주라고 하죠. 주의 아들 한 사람. 그래서 최후로 일을 보내요. 심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이다. 이러고 보내면서 그래도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지 않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성격으로 가지만 본질상은 내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종 취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에 죽이고 때리고 재산 뺏은 것만 해도 이놈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서 갚을 방법이 없지만 내 아들을 뭐래요? 존대하리라. 요 한 가지로 내가 다 용서하고 잊어주리라.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는요 이 아들까지 해치면 방법도 없어요. 아들이 갔어요. 근데 아들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농부들이 뭐라 하냐면 전에는 소출을 뺏기지 않을 정도로 그럴 마음으로 죽이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포도원을 통째로 우리 것으로 삼아버리자. 강도짓의 스케일이 다르죠. 소출을 우리가 다 먹자가 아니고 포도원 자체를 우리가 먹자.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요셉의 형들 보는 것 같습니다. 색동옷 입고 저기서 오니까 야 꿈꾸는 자네 색동옷 입고 아버지가 되게 예뻐하는데 제가 없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믿기도 하거니와 그 재산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죽였어요. 죽이면 우리 것이라는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또 시신을 얼마나 욕되게 했냐면 포도원 밖에 버렸대요.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깊게 볼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느니라 돼 있어요. 진영 밖으로. 아사셀 염소가 속죄일에 하나는 죽임으로 하나는 밖으로 나가 죽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따라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보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문 밖으로 들어가서 부정한 자처럼 그 시신을 처리를 해버렸어요. 자, 9절에 우리말에는 접속사 그런 적이 없지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계속 들은 게 뭐예요? 포도원 농부들의 악함이죠.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너희도 듣는 바니까 생각해봐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까지 듣고 모르겠는데요. 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고 와서 그 동무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농사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 주식 이렇게 벼농사하듯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뭐랄까요? 이해를 못한 포도원이 뭐지?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해요. 또 이런 식의 농사법, 한국 표현은 소작이라 하지만 서로 싹쓸 주고 농사 짓고 소출을 나누고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한 이야기예요. 마땅한 답변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고 뺏어다가 다른 사람이 준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너희가 일찍이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우리 시편 이야기했죠. 그 호산나 앞에 시편 118편 22절 앞부분에 그 22절쯤 앞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을 읽어 이렇게 하였느니라. 참 그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놀랍다. 요 말씀이 실제로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서 예수님이 갖다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너희가 저번에 부른 노래도 요걸 알고 불러야 되는데. 자,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내가 한 비유하고 맞닿아 있는 말씀이다. 거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겠냐? 이 비유로 하면 아들인 거죠. 네. 쓸데없다고 버렸다 이거죠. 근데 돌이 언제 필요하죠? 집 지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버린 돌이 실제로는 집 모퉁이 돌이 된다. 집 주인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 밖에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럼 요 비유하고 말하면 그런 말이죠. 듣는 너희들 중에 누구가 이 포도 농부 같은 놈들이 있어. 너희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 근데 성경에 표현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데 여기서 아들을 돌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너희가 호산나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는 너희는 너희 구주를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고발을 한 거예요. 또 이사야 28절에 보면 내가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준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예 여기서 깨져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걸려 넘어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IQ가 한 200씩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비유 자체가 쉽죠. 예. 포도 농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뭐 싹쓸 주고 일을 맡겼더라도 저기 석유화학공업단지에 가면 공정 과정에 이런 못 알아먹죠. 근데 포도원 이야기니까 다 알아먹습니다. 비유 자체 쉬워요. 또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건전한 판단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모르겠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답을 모르겠다 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스토리와 또 현재 예수님과 논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라는 이 대립구도 안에서 충분히 이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구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쉬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설교에는요. 너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다 꼬집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하냐면 첫 번째 종에서 끝나지 않고 아들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진멸한 거나 무슨 말이냐. 끄트머리까지 가버리죠. 즉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끝이 다 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화를 내기 전에. 그런데 화가 나서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봐보세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있을 일까지 이야기로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알아들어놓고도 그래 끝을 보자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뭡니까 IQ 문제 아니야 이렇게 진짜 무지무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를 잡으려고 소리도 지르고 막 몸을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들의 친구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 말렸다 이거죠. 눈짓을 딱 합니다. 옆에 사람들 보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룹 간의 논쟁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비유를 보고 듣고 뜻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비유를 주는 사람 없으면 안 되지. 언제라도 통용 가능한 쿠폰처럼 항상 들어도 쓸만한 교훈을 주는 이 좋은 선생님 잡아하면 안 되지 이 정도 아니고요. 다 꼬집어 알아먹었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뭔지 딱 알아버렸어요. 이 제사 지내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하여 하고 있는 것도 뭔지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먹어버렸어요. 들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즉 아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전체적인 이야기 구도 속에서 핵심이 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빛이 예수님을 향하여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의 대적자들 향하여 아마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여호와의 소유된 성전에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 들어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그룹이 어느 정도로 악하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인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들켜버린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이 무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를 여기서 잡아버리면 이야기의 끄트머리까지 확인이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두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몰래 잡는 방법입니다. 몰래. 그러나 더욱 괴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괴로운 사실. 이곳에 있었던 백성들, 오늘 이야기 들었던 백성들도 예수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이 비유 맥락에서 보면 예수 죽음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에는 다 모른 척, 상관없는 척 했지요. 분명히 사실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이 비유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연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은 이 대제사장 그룹 이야기입니다. 근데 은근히 깔려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비유에도 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사실 이사야 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낱낱이 까발립니다. 낱낱이 까발리는데 누구 죄라고요? 이스라엘 유다 죄를 낱낱이 까발리는데 너희가 왜 죄인이냐 하고 그 기초 작업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지은 포도원이다 그럽니다. 내가 지은 포도원이고 내가 좋은 포도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러니까는 너희는 포도나무란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느니라. 근데 요 이야기의 기본 틀을 갖고 지금 요 비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 아니라 이사야 주신 그 말씀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포도원 농부가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였어요. 근데 요것을 기초로 가져다 쓰면서 그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약간 변형을 해서 포도 농부에게까지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5장이 떠오른다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군함으로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뒀다고요. 요 이야기를 기본 틀로 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하나 말하는데 어떤 장군이 다 탱크를 다 잃어버리고, 포도니까 포도죠. 전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앞에 이야기는 장군의 훌륭함인데 여기서는 이제 장군이 아니라 어떤 함께하는 백성들과 군사들 이야기입니다. 또 앞에 이야기가 군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뒤에 이야기가 장군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 틀이 뭐죠? 싸울 만한 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서 그 적은 수로 큰 대적을 맞서 싸웠고 용감히 싸워 이겼던 그 이야기 틀을 그대로 갖다 쓰면 이야기를 들을 때 장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병사들 이야기도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고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때 그 사건에서 훌륭한 장군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요 이야기의 기본 틀에는 포도나무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틀로 이제는 농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로 약간 바꾸셔서 말씀한 거예요. 자,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 집을 짤 수 있는 틀을 팠도다. 구조가 똑같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이제는 농부들이 포도 열매를 나에게 주기를 바랬더니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자, 이거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지금도 그런즉 어떻게 하겠느냐 한 것처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 할 것이 있으냐. 할 것 다 했다 그 말이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들짐승 들고 해버린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다 말라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음은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소리. 자,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 포도를 심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대요. 이 실상이 뭐냐 했더니 죄들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죄들. 그러면 이 포도나무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 얘기하는 거다. 요 이야기가 이사야 때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에게. 요 틀을 가져다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에게서 더 좁혀가서 대제사장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분 응선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봉오리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역시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이사야에 주신 말씀 생각나서 우리는 그러면 저 대제사장은 농부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 포도원인데 왜 저들이 지은 걸 다 갖고 간 게 사실은 우리 걸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뭘 맺었지?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맺지 못할 가시와 찔레요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거짓말 기름 짜내고 있고 오히려 성제를 더럽혔구나. 왜? 어제 예수님이 한 거 보세요. 대제사장만 뭐라는 건가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이런 제사 안 받는다고. 쉽게 말하면 들포도 같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주님이 다 엎어버렸어요. 그랬으므로 지각이 있는 유다인들이라면 대제사장들만 눈을 흘겨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포도 맺는 남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시 이들도 깨닫지 못하여 예수 죽이는데 가담하거나 무관한 척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일방적으로 끌다가 회개라는 기계 속에 이 농부들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기계를 드라이버를 풀어내고 새로 부품 넣듯이 농부들을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지 않습니다. 상호적이며 인격적이며 우리 지금 오고 가는 마음의 교통 속에서 그 마음의 자연스러운 변화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 맺음과 또한 주께 올려드릴 영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또 포도 농부들은 진멸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도 다 읽고 우리도 경험하는 바, 우리는 어디에 속하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유다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물론 전체가 다 포도나무지만 특별히 농부의 역할과 직무를 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포도나무로서 바르고 귀한 열매, 즉 뿌려진 극상품 포도나무 씨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를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이해했다면 대제사장 무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들 역시 같은 비유에서 나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 두려워할 이유를 찾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지금 마지막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너희들하고 주신 비유구나, 여기에 너희의 나와 우리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다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겠습니다. 여호와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